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유대 문화는 율법이 다스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는 제사가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이 율법도 제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 의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찾아도 만나도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된 불행한 사람들에게 원래의 사람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요, 이 제사라는 것이 사람을 귀찮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끝없는 숨바꼭질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냥 아무 짐승처럼 함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목적도 사람이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동거동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끌어나갈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내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숨은 쉬고 밥은 먹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원래 받았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는 아주 불행하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그분의 짝사랑을 시작하시고 사람은 그 짝사랑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 필요 없다. 나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와 인생의 이유가 있다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길을 걸어가니까 이런 웃지 못할 그런 끝없는 숨바꼭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 율법과 제사에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되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더 도덕적이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오직 내 속에 함몰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율법과 제사를 선물하셨는데 사람은 율법 지키느라 제사 드리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 죄라는 것의 정체는요, 우리는 죄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죄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정하는 좋고 나쁜 일 해서 나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불순종으로부터 사람의 죄가 시작되지요. 아담이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고 또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고 이래서 죄가 비롯된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이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슬리는 마음 때문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그 죄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면서 오늘날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람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 그러면 스스로 높은 줄로 생각하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교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출처를 우리가 공부할 때 흔히 표현하는 그 크레딧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우연히 땅에 뚝 떨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마음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나를 향하신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내 인생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초두에 시작을 하느냐? 우리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성경을 평생 어쨌든 읽었는데 왜 내 안에는 변화와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좋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김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도전이 오면 마치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까? 정말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것 아닐까? 유학생활하면서 마음도 고되고 또 이민생활하면서 고단한 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경험되지 않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순종의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권위 아래에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냥 엎드리는 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 앞에 그 권위에 동의되고 또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 발로 엎드려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대부분의 많은 것을 그 권위자에게 돌려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드린 것은 많지 않으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드렸다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복종했을 때 그것은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았다라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안 믿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차라리 수고라도 안 했을 텐데 그러나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아니한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순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다라면은 이것보다 더 큰 곤란과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었죠.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책의 이름처럼 사무엘이 나오고, 그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특히 이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가 큰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그 사무엘의 시기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의 시대로부터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중요한 격변기였습니다. 사사가 뭐냐 하면 이 저지즈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글쎄요. 뭐 판관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실은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을 택해서 이 열방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을 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한 가정에서 시작된 민족이었고 그 민족이 광야를 헤매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가족에서 시작된 그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고 몇백만 명이 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사무엘상 이전에 보면 사사기를 읽을 때 많은 사사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로도 사람들이 성에 안 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고 나니까 그 펄타일 크리센이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암몬도 있고 또 요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런 곳에서 자기들의 나라의 힘을 이제 집중을 하고 크게 하려고 하니까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사의 시절이 마감을 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과 나중에 이제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 다윗은 사실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을 보면 둘 다 너무너무 겸손하고 마음이 또 가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끝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엇에서 달랐기에 이렇게 끝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 사실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야 됐었던 당시 선지자요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마음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무엘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노릇을 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 해필이면 그 중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것만큼이 키가 큰 사람이었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쎄 원래 미 기준은 좀 이렇게 시대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키가 크면 사실 좋은 게 뭐 있나요? 그냥 불편할 따름이지. 글쎄 위에는 공기가 더 희박하기 때문에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때의 키가 이렇게 크고 한 것이 또 그리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용모가 준수했던 것이 좋게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울은 실제로 부모님께 효성도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어느 날에 그 아버지의 암나귀들이 이렇게 도망을 한 것을 보고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나귀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실 그 대목에서 그 고을에 머물고 있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10장쯤에 사무엘상 10장쯤에 가면은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 사무엘이 미즈바라는 곳에서 이제 각 지파들의 대표 1000명들을 불러 모읍니다. 1000명씩 불러 모으니까 1만 2천 명이 모였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림과 둠빔을 이용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데 뭐 여지없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지파를 뽑아야죠. 뽑으니까 12 중에서 베냐민이 선택이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 집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드리 집안 중에서도 또 뽑아보니까 기스의 가족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때쯤 되니까 기스의 아들이었던 그 예의
사울, 그 사울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 뽑히려나 보다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다 뽑아서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울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키는 그렇게 장대만큼 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을 본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용기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는 그 대목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장 11장에 가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화친하기를 원했지요. 우리가 뇌물을 줘서라도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는데 이 나하스는 너희 사람의 오른 눈을 다 뽑아서라도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덤벼드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암몬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를 이제 몰아서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효심도 크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의협심도 강했던 이 사울이 자기가 몰던 그 소를 한 결이니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떠버립니다. 뜨고는 그 부위들을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지요. 보내면서 사무엘과 오늘 사울이 이끄는 이 전투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만군의 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암몬 같은 백성들 앞에 우리가 벌벌 떨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도전을 하게 되지요. 이 사울의 도전을 받고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33만 그리고 유다 족속에서 3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무려 36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암몬을 대적하여서 서게 됩니다. 놀라운 전과를 이루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이때부터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그 공로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들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몬과 모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 영토에까지,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되겠죠.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북쪽으로는 소바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그 사울. 그러나 이 사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느니 내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 해서 자기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사울은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블레셋과 대적을 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와의 종이 나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약속했던 사무엘이 이래가 되도록 오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주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어렵게 모아놨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진 사울이 자기 손으로 아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면 되는 일이지 이게 뭐 누가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해서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도착했던 사무엘이 굉장히 호통을 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변명이 있었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죠.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무엘은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로 사실은 하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정해놓으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러 갈 때에 반드시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했는 일을 보면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좋은 짐승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각을 사로잡아 왔을 때 그의 전과를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큰 격려도 되고 그러면서 또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것으로 전리품을 나누면서 온 그냥 나라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무섭게 꾸짖었지요. 우선 사무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울이 묻지도 아니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 만나자마자 15장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했느냐 말았느냐 묻지도 아니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반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울이 변명합니다. 무리가 이때 말하는 무리가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전쟁채로 갔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자기들이 진멸한 것은 강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가만히 계시다라는 것은 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hut up and listen 이렇게 되겠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이러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에 낮은 것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기름을 붓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사울은 이제 또 반문하지요. 저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면 자기가 함께 범죄한 것인데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무슨 책임을 다하고 무슨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마치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드리고 숫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언정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마음마다 사실은 그냥 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점 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죽어서 동상만 서 있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은 제사 드리는 데 있는지 아니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과 그러면 나중 왕 그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에 그 끝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윗도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더 무서운 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남의 여자였던 그 바세바와 또 그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 애매한 일로 하여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많았던 이 다윗.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전히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죄 많은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숱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많은 수장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의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올해 표어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 하고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한번 결단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각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과 기도라 그러면 왠지 내가 뭔가를 한번 좀 열심히 해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구나, 또 성경 읽으라는 말씀이구나, 또 막 이렇게 통독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고들이 의미 없는 메아리로 아니면 그냥 제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말씀입니까?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냥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드러내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가 만나는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아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말씀에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배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거잖아요. 뭡니까?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배우고 연구하고 내가 익히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설사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면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막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하고, 그래서 주님이 또 그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어지고,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또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춰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할 일들도 많은데 기도로 시작하라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럼 기도하면 왠지 내 마음에 평강이 막 이렇게 평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좀 차분하고 고요해져서 좀 모든 일들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것은 내 하루를 그분이 주인 되신 하루로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뭐 중언부언을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튜닝이 되어지는, 그렇죠. 악기도 우리가 튜닝을 해야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하는 것은 올 한 해가 우리가 사울과도 같이 처음은 그렇게 빼어나고 준수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공과 성취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해. 우리 벌두제자 교회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